지난 2주 동안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동물 이름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기러기였고요. 그럼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코끼리. 우리 대경이 코끼리.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었더라면 진작에 동물의 왕국을 더 열심히 볼 걸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동물로 했더니 여러분들이 너무 잘 기억하시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동물의 왕국을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레이션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한 할머니께서 그 손자와 함께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이제 고래 같은 동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것이 고래요, 상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레이션이 이야기했죠. 이것은 고래상어입니다. 아무튼 정말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오늘도 제가 한 마리의 동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동물 고래상어처럼 딱 보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동물은 어떠한 동물일까요? 닭보다는 좀 멋있게 생긴 것 같아요. 날개가. 자, 자, 한 가지 하나의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날개를 접은 모습이에요. 자, 타조. 다리를 보면 타조 같지요. 하지만 머리나 날개를 보면 뭐 같죠? 독수리 같지요. 여러분 이 동물의 이름은요 뱀잡이수리입니다. 뱀잡이수리. 그러면 이 동물이 뭘 잡아먹는지 알겠죠? 뭐요? 뱀을 잡아먹는 어떤 과의 새일까요? 독수리과겠죠. 분명히 독수리인데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뱀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질문, 뱀을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1번 부리로 쪼아서 먹는다. 2번 다리로 후드려 패서 잡아먹는다. 자 2번이죠. 자, 뱀잡이 수리는요 저 다리로, 늘씬한 다리로 그 뱀의 머리만 정확히 탁 쳐가지고 머리만 두드려 패서 두개골을 깨가지고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뱀잡이 수리의 사냥하는 모습을 또 봤잖아요. 진짜 조금도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그래서 이 동물에 가지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요 죽음의 탭댄스예요. 정말 탭댄스 더 하면서 계속 그 머리만 정확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빠른가 또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브라 같은 거를 싹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날라서 앞발로 머리만 빡 때리는데 걸린 시간이 1000분의 15초. 그러니까 0.001초 속도로 머리를 빡. 그러니까 뱀이 가다가 빡 이렇게 맞고 빡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머리부터 잡아먹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몸이나 다른 것, 뱀은 잘려도요 그 머리만 살아있으면 머리에서 독을 뿜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걸 알고 머리만 두드려 팬대요. 그래서 아무튼 공포의 탭댄스, 죽음의 탭댄스로 머리를 잡아먹는 게 머리를 깨서 뱀을 잡아먹는 게 이 동물의 이름 뱀잡이 수리래요. 자, 그런데요 이 동물에 대한 제가 기사를 읽고 책을 읽고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는요 흠이 없어요. 약점이 별로 없어요. 왜요? 하늘로 따지다 보면 독수리고 누가 덤비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뭐 이렇게 맹수가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면 되잖아요. 누가 그래서 이 새를, 그래서 맹수가 공격하면요 날아가면서 피하는 애를 힘들여 잡아도 먹을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새를 잡아먹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뱀잡이 수리에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가 평소에 하늘에서 생활하지 않고 땅에서 생활을 해요. 이 다리가 일단 늘씬하잖아요. 늘씬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하루에 한 30km를 걸어 다닌대요. 여러분 하루에 30km 걸어 다니면 몇 보는 걷습니까? 최소 한 3만 보는 걸어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호호호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뱀이 나타나면 이제 탭댄스를 막 추고 있다가 갑자기 맹수가 딱 다가오잖아요. 맹수가 나타나면 이 뱀잡이 수리가 어떻게 도망가냐면 열심히 뜁니다.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날면 되는데 막 뛰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날개를 갖고 뛰는 애랑 그냥 열심히 뛰는 애랑 누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잡혀먹는데요. 그 한 가지 단점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누군가가 딱 공격이 오면 너무 당황해서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느리지 하다가 잡혀 먹어요. 그 다음에 뒤늦게 깨닫죠. 아 맞아, 나 날개 있었지. 아 맞아, 날면 되는 걸. 하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뱀잡이 수리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내가 예상 못할 그러한 일들이 탕 터지고 나면 우리가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과 그 믿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험과 그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우리는 그 작은 어려움에 큰 상처를 입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있는 믿음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딱 처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딱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잡이 수리가 왜 사냥을 하다가 당황하면 왜 뛰어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뱀잡이 수리가 평소에 날아다니다가 뱀을 보면 내려가서 후드려 패고 잡고 다시 날랐다면 아마 맹수가 왔을 때 날아갈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 다닌다고요? 30km요. 하루에 3만 보 오늘 만보기 재면서 오늘 덜 걸었네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맹수가 공격했을 때 내게 익숙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독수리의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늘 해왔던 습관처럼 그냥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고 평소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해왔던 대로. 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을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일주일 내내 나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니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나 시험이나 역경이 딱 당했을 때 그냥 내게 익숙한 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예상 못할 그 어려움과 예상 못할 맹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평소의 습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늘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막을 설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 남겨진 출애굽기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고 또 제사를 도맡기 위한 그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하루에 매일 2번씩 예배 드리래요. 아침과 저녁 일주일 동안.
제사장 한 명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그런 분향단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을 꺼지지 않게 피우는 게 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2번의 제사,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위임이 되면 이제부터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들어가서 내가 그 이제 향이 분향할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2번씩 내가 향을 피우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죠. 왜 그러면 이렇게 향을 피우라고 합니까? 왜 아침과 저녁에 향이 왜 꺼지면 안 됩니까? 자, 제가 말씀 2구절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여기다가 주보를 딱 껴시고, 여러분 주보를 딱 껴시고, 여러분 가진 성경 시편 141편입니다. 구약 성경 9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입니다. 자, 그 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905쪽 시편 141편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 분향은 뭘 의미할까요? 나의 기도가 되겠지요. 한 군데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신약 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분향, 이 향기가 뭔지.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의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인 거예요. 그것이 내 생물과 이 24장로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 쭉 보면은 거기서도 이 분향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올려드림으로 그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남겨진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고요, 바로 내가 내 직장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어디 모르는 사람에게 가야만 선교가 아니에요. 모르는 나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고요. 내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선교지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선교지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의 향기를 피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깨어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폐역하고 어지럽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다시 환원하면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적인 특징,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내가 맡겨진 상황과 그런 일들 속에서 항상 기도에 매진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아가요. 기도하면서.
야곱은 어떠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날 밤에 천사를 만나요. 날이 새도록 천사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며 씨름해요. 그래서 그 천사는 그의 이름을 사기꾼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만들지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십계명의 계명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받았을 때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막 금신상에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떠합니까? 그거 다 돌판 집어 던지고 그거 막 다 갈아서 마시게 하고 칼 꺼내서 막 죽여라 그래 놓고 모세가 그렇게 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이지 말고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 죄와 죄가 가득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 기드온 역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고요. 대표적으로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어려움이 없어서 위대한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도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많이 주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나, 여러분 아기를 못 낳아요. 분인 나라고 아기를 쑥쑥 낳더니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출산할 수 없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괴로움을 막 술 한잔 하는데 쓰지 않고 성전으로 나와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없으니까 소리 내서 막 기도한 것도 아니라 그냥 입은 뻥긋뻥긋 하나 소리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기도의 모습을 본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술 드셨냐고. 대낮부터 술 드시면 안 된다고. 반주, 뭐 약주 이런 거 없다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민족의 이끌 그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힘들 때마다 주님께 배신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날 구원해 주소 주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도 항상 중요하고 큰 일 전에 남들이 다 쉬고 잠잘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의 일과 나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의 그 향을 꺼지지 않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기도가 그의 가정을 살렸고 그의 문제를 이기게 했고 그 나라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민족이 아무리 큰 범죄를 범하고 나라에 아무리 큰 위험한 그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때라도 그들은 항상 그 진노와 심판을 그들의 기도로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기도해야 할 사건과 기도받아야 할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더 행복하고 부강해지고 건강해졌습니까? 뉴스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내일만 아니면 괜찮아요. 지금 튀르기예에서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지금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게 뭡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한 방입니다. 원자폭탄 하나 터져서 전쟁이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 튀르기예에 일어난 그 지진은 그 원자폭탄 3만 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똑같은 피해래요. 3만 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제 밤에 뭐 하셨습니까? TV 보고 치킨 시켜 먹고 드라마 보고 그래도 심심해가지고 밤새 뭐 유튜브 보다가 그러고 잠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나라 아니니까요. 우리 가족 안 죽었으니까.
내일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삶에 얼마나 임박했는지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가로막기 위해 주님과 씨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2023년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와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내 가정에, 내가 나의 직장에, 내가 나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제사장의 그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사순절 특세가 시작하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7일 똑같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우리가 한번 진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그 제사장 임명식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려야 돼요. 자, 한 어린 양은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그래요. 자, 매일매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보내야 돼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리래요? 2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4번이에요. 하루에 2번씩이에요. 14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매일이라는 단어 있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지속적으로예요.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매일매일의 의미는 그냥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내가 빼먹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속적이고 빼먹지 않게 그것을 지키고 기념하라고 매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또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녁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제사를 잘 드려야겠죠. 그렇게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밤에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이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최소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겠죠. 왜? 왜냐하면 1년 동안 1년이 된 흠 없는 그러한 제물, 양들을 길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거룩한 그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42절에 보면요. 41절에 볼게요. 자, 41절에 보면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리는데요. 소제와 전제.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단어가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뭐 제사 막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의 종류는 5개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제사의 종류는 5개예요. 하지만 이 5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제사와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드려질 예배, 아니면 평생 동안 드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5개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무도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런 것처럼 딱 5개의 제사를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5가지의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한 번 더 할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5개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랑 이 5가지랑 겹치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라고 해서 우리는 되게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5개의 제사 그리고 4개의 방법만 있으면 돼요. 그 4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 화제예요. 태우는 거죠. 대부분이 화제를 드리죠.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무엇이냐면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 그리고 히브리어는 민하. 우리 미나가 그 미나예요? 민하. 아무튼 그것은 고운 가루로 주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빻아서 번제와 함께 태우는 그게 소제. 번제, 소제. 세 번째는 요제예요. 요제는 그 무거운 달이나 이런 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다면 그걸 잘라서 그것을 흔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거나 나누어 먹는 방법이 요제. 그 다음에 죄송해요. 첫 번째 화제, 두 번째 요제는 흔드는 것, 세 번째가 거제예요. 여러분, 소제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죄송해요. 제사의 종류였어요. 죄송해요. 세 번째는 거제. 거제는 뭐냐면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가 내리는 것. 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게 거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곡물이나 아까 소제가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제는 태우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든 곡물이든 그거 분리 지피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여러분. 잘 안 타요. 그거 각을 두고 이거 안 타요. 진짜 안 타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에 불을 지펴서 이게 다 타는 제사는 거의 없대요. 그때 이것을 더 잘 타게 기름을 붓는 것이 전제예요. 예, 그래서 그 기름을 담아서 그 기름을 부어서 온전히 주님께 태울 수 있는 것. 정리해 볼게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41절로 와볼게요. 41절. 한 어린 양을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그러니까 소제는 원래 그 양을, 짐승을 이제 번제로 드리겠죠. 태우고 거기에 소제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그 곡물을 빻은 것을 더해서 전제, 그러니까 그것이 다 잘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중간에 부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하루에 몇 번씩, 2번씩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소제와 전제인 거예요. 소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요, 고운 가루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곡물이든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빻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색깔이 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곡물은 흰색입니다. 흰색. 밀가루 무슨 색이에요? 쌀가루 무슨 색이에요? 소금 무슨 색이에요? 설탕, 뭐 모든 가루들은 대부분 다 흰색이에요. 특별한 뭐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그 흰색의 그것이 소제를 드리기 위한 전제는 저거지. 소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돼요. 그러면 그 곡물을 우리가 고운 가루로 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계속 갈아야겠지요. 지금이야 뭐 좋은 기계가 알겠지만 그 당시는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소재의 제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나의 죄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고아질 때까지요. 그게 고운 가루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 취소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곱게 갈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제를 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 그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뜻, 그것을 매일매일 갈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그 본질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갈지 않아요. 매일매일 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옆에 계셔도 내가 당황하면 내 본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그 나의 모든 잘못, 죄악들을 곱게 빻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빻아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매일 저녁 우리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내가 지었던 또 다른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곱게 빻아, 그것이 완전히 빻아질 때까지 빻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거기에 전제를 더하래요.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부어서 더 잘 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런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그렇게 뭐 이게 양을 잡아다가 뭐 태우고 막 고물을 까서 그렇게 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제물이 되셨잖아요. 한 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동물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산 제물이 되셨고 한 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매일매일 드려야 할 이 2번의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밑줄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256.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색연필 가지신 분들 계시면 밑줄을 치면서 밑줄 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짐승을 잡고 소제를 더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현대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난 밤에 또 나의 하루가 또 내가 계획 다 세워놨어요.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삶이 변화를 받아 결국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2번씩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4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4가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화제로 삼을 건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너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2번씩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너희가 늘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 자,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침 저녁으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만나고 싶어요. 2번째 뭐예요? 내게 말하리라.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3절, 내가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아까 만났어요. 자, 만난 이유,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유는 나의 영광으로 그 부정하고 더럽고 죄가 많고 욕심이 가득한 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외에 혹시 거룩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뭐 경건해질 수는 있겠지요, 뭐 깨끗해질 수는 있겠죠, 정결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즉, 거룩은요, 인간의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을 다해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 우리를 왜 불러놓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기 위해. 세 번째, 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43절 계속 이어갈게요. 43절과 44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건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의 향단을 피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어도 대한민국은 조금 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4가지의 원리,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해서 우리를 그 귀한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거꾸로 가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돼요. 나의 속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이기적이고 그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과정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그냥 불현듯 이렇게 불어닥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했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터졌을 때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맨날 핸드폰 보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유튜브 검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떠오르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그 얇은 다리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며 어느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어떠한 영상이냐면요, 어떠한 한 치매에, 그러니까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모습이에요. 이 할머니가요, 예전에 발레를 하셨던 분인데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의 음악이 나오니까 나의 모든 기억은 잃어버렸지만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작권의 문제로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는 해드릴 수는 없고요. 유튜브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이 영상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여러분, 그 뉴욕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요? 하나의 무대, 하나의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대충 와서 앉아 있다가 대충 보고 그런 사람은 절대 그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과 준비가 되었다면 50년의 세월이 지나 내가 병에 의해서 모든 기억을 잃을지라도 그 상황과 그 음악이 나오면 나의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예배,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매일 2번씩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예배는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떼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짐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꼭 하루에 2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 우리 모두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수많은 일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2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은 누구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혼자 애쓰고 고민하려고 하나님이 그 시험 허락한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고 이미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예비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그 상황 속에 나는 당황하여 내게 있는 능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나의 그 멋진 날개는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나의 걸음으로 뛰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영혼과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기도의 불씨가 끊이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필요하고, 내가 그래서 만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불평, 불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인도와 그 초청 가운데 이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2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 내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의 능력이면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내가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 내게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 아버지, 내가 날면 될 것을 날지 못하고 열심히 도망가다가 맹수에게 잡혀먹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허락한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과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그 믿음 붙잡고 주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우리는 제사장 임명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아버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습관이 배지 않아서 우리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조차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 얇고 연약한 다리로 열심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망가려고 애쓰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하는 우리의 정말 그 뱀잡이 수리새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50년이 지나 나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아오는 그러한 능력처럼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이번 한 주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한 임명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2023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주변과 내 환경에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나와 그 기도의 향을 피우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